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주를 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난주 90도가 넘는 더위가 있더니 또 갑자기 겨울날씨처럼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한 주간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붙들고 살았던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입술에 읊조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당연히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하루하루 그리고 모든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너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영원까지 지키시는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지라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깜빡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연단이 오거나 또 환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깜빡하고 세상을 바라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를 아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세상을 보면 세상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잊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깜빡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있네. 그러면 스탑하고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걱정하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호와께서 오는데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염려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만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또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붙들고 또 오늘 은혜 받고 그래서 또 우리의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은 경주를 하자. 경주를 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말씀 아까 읽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식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제 경주를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솝 우화죠. 에소스 페이블인데요. 잘 아는 대로 토끼와 거북이의 그 레이스, 경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솝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 인생 이야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레이스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레이스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마지막? 그러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솝은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생 이야기다 라는 것을 메시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솝의 우화를 듣고 또 교훈을 삼습니다. 잘 아는 대로 토끼는 열심히 달려가서 거북이가 저 멀리 오는 것을 보고 좀 쉬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쉬었는데 그만 쉬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죠. 그러나 거북이는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서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빨리 왔냐? 그래서 거북이가 빨리 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요, 그때 당시 그 로마나 그리스에서 가장 그 인기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우리가 올림픽 하면 그리스에서 시작했던 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경이 지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 다 로마의 영토였으니까 그때 당시 유행하는 것이 여러 경기가 유행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뜨거운 환영받고 좋아하는 경기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톤이었습니다. 이 마라톤을 하게 되면 온 도시가 흥분을 하고, 그다음에 누가 이 마라톤에서 위너가 돼가지고 승자가 돼서 월계관, 그러니까 올리브 브랜치로 해서 월계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주지 않습니까? 위너에게, 승자에게 월계관을 쓰는데 누가 이 월계관을 쓸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도착하게 되는 도착지, 그 스테디움에는 많은 사람들, 시민들이 모여서 매일이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저자도 그 광경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뭐가 같다? 경주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이 경주에 대해서, 달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달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자기가 다름질하는 자로, 이렇게 달리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는 계속해서 달리는 자다. 그러면서 다름질하는 나의 헛되지 아니함을 또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12절, 14절 두 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지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경주하는 삶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갇혔을 때 마메리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지하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순교당하려는 것을, 하나님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바랬던 것처럼 상을 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을 알고 나는 이제 뭘 기다린다? 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월계관, 그보다 더 좀 면류관을 쓰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달리는 자입니다. 달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달리는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에소스 페이블에서 이솝우화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인생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이기느냐? 이 말은 누가 달리기를 끝까지 하느냐, 중단 없이 하느냐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북이는 걸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북이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달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거북이가 걸은 거죠. 거북이는 열심히 달렸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어때요? 열심히 달리다가 쉬었습니다. 쉬다 보니까 어때요? 잠들게 되었고 그 달리기를 마치지 못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누가 승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 월계관을 받느냐, 누가 면류관을 받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말씀같이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서 주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다 마쳤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알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삶,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 달렸구나. 나의 달림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서 스스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천국문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밑에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자는 이 마지막까지 도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 42.195km를 달리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이 경주를 다 끝낼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이 경주가 그에게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선수들, 우리가 운동선수들, 마라토너도 어떻습니까? 중간에 누구나 다 시작할 때는 1등이 아니더라도 폴스 위너가 세컨 위너, 서드 위너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간절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경주를 마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뭐 올림픽 마라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마라톤 대회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추어도 많이 참석합니다. 그 아마추어들도 참석하면서 하는 말들이 다 뭡니까? 소원이 바라는 것은 내가 이 경주를 마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주로 믿고 믿음을 시작했을 때 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레이스를,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주위에 보면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감스럽게도 참 안타깝게도 중간에 이 레이스를 그만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포기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지만 제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이 경주를 끝까지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마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인내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를 하자.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내로 경주하자. 인내로 경주하자. 성경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perseverance,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에 있어서 첫 번째, 성도의 모든 삶은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께 달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만큼 쉽지 않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장애물이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특히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하고 이 레이스를, 이 경주를 못하게 하려고 한 가지 방법으로,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또 이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또 우리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유혹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로는요, 경주를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려가는 천국 문은 그냥 열려지지 않고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레이스,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을, 걷는 것을. 예. 레이스는 여러 가지 있죠. 예. 꼭 100m 달리기 하듯 우리가 달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100m 하듯 인생을 달릴 수 없습니다. 마라톤 42.19km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먼 길을 달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생은 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지도 않고 또 길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100m 정도 된다면요, 얼른 뛰고 말면 되지만 아니 우리 인생 100m만 되면 얼마나 또 아쉽습니까? 금방 끝나버린 인생.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긴 인생처럼 마라톤 42.19보다 더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하지 않고 달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는 걸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교회 가는 거 쉬어야지, 잠깐 예수 믿는 거 쉴게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토끼가 레이스하면서 잠든 것처럼 아이고 힘들었네, 잠 좀 자야지, 한 1년 2년 좀 잠 좀 자고 쉬고 교회 안 나가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뎌보려도 거북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것은 걸었던 것 같지만 거북이는 열심히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경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달렸다, 그리고 너희도 달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또한 인내입니다. 먼저 나오는 인내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 이것이 수동적으로, 수동태로, 패시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말하면 뭐냐,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또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동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고
패시브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것, 능동적인 것, 액티브하고 포지티브한 것이 우리 안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 줄도 알고,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우리의 경주자에게, 달리는 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몸소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역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상이 어떤 상인가? 바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인내 없이 우리가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자들이 인내 없이 42.1km를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면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막 모든 거 가지고 마라톤 합니까? 뭐 무거운 옷 입고 짐들고 막 뭐 다 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가장 심플하게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운동하고 팬티만 입고 하는 것이죠. 네.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레이스를 할 때, 신앙의 레이스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심플한 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 가지? 오직 믿음.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믿음 외에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사랑했던 것, 세상에 유혹되는 것, 죄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뭐만 빼놓고? 믿음만 빼놓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 다 챙겨가면서 그 유혹들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그 유혹들 다 누려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레이스를, 경주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인내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가 힘든 건데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구름같이 둘러싼 이 말은 어디서 이 차용 갖다가 했냐면요,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경기장에 가면, 그 올림픽 스테디움에 가면 우리가 그 고고학적 사진들, 자료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누가 옵니까? 관중들이 오죠. 그러면서 그 경기하는 그 레이스 하는 자들, 그 마지막에 도착하는 자 얼마나 환영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라톤을 하면 그 길거리에서 요즘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열심히 응원을 해줍니다. 우리 신앙인이 믿는 자가 믿음의 레이스,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 어떤 이들이 구름 같은 관중처럼 우리를 지켜보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또 인커리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냐 하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레이스, 경주를 하고 나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레이스, 경주를 잘 마치기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죠. 우리는 아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이 경주를 할 때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은 왜 계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허다한 증인이 지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붙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레이스하는 경주를 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주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은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마라톤을 합니다. 경주할 곳을 바라보고 갑니다. 만약에 내가 갈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열심히 달렸지만 어디가 있을까요? 다른 데 있겠죠.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도착할 곳을 바라보지 말고 가면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만약에 내가 도착했을 때 와보니까 이건 아니야 했다면 이 레이스, 이 경주가 얼마나 허망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만약에 천국문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와보니까 천국문이 아니고 지옥문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달려갈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내가 지금 바르게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건 역시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여러분, 우리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바르게 보고 달려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달려가는데 그 달려갈 곳을 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서 그것이 옳다 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이 푯대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달려간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 뭐가 있다? 밸류관이 있다. 보너스입니다. 천국만 가도 좋은데, 천국문에 딱 입성만 하면 좋은데, 이 피니시 라인 천국문에 딱 들어간 것만 좋은데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달려간 자에서 멸관, 크라운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를 하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이 경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42.19라면 어떤 사람은 5km를 달렸을 거고 5km를 달렸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10km를 달렸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반을 넘어서 20km, 30km를 달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다 왔으면 달려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달려가기를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이스, 이 경주를 하고 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인생 내 달려가기를 다 마쳤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그 순간을 맞이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달려왔다.
그래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미 시작된 달리는 길, 이 경주하는 길, 마지막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문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함께 달려가면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함께 누려가면서 끝까지 이 복된 길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인내로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녀없이 이 길을 행하기에 부족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절대 넘어지거나 중단된 일 없이 끊임없이 달려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리는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길을 마쳤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